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나 요한은 또한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하는 섬에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그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주님께서 오늘은 그 알파와 그 오메가시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저는 이제 목회자의 그 한 사람으로서 뭐 인생은 뭐 그냥 뭐 그저 그런 것이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기에는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 그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요새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질문들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 정말 행복한 그 가정이 있을까? 정말 그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참된 그런 아름다운 그런 가정들이 과연 있을까? 지금의 그 삶을 보게 되면 거의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그냥 이제 각자에게 다 향해 있습니다. 그냥 각자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로서, 그냥 엄마는 엄마로서, 그냥 애들은 또 애들, 자녀는 그냥 자녀들. 그냥 자기의 그냥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이 아닌데, 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 아닌데, 이 세상 가운데 과연 정말로 그 소망이 과연 있을까라고 해보면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그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채워지면 과연 만족해야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은 잠시 잠깐이더라고요. 그 잠시 잠깐 어떤 내가 목표한 것이 이루어지면 잠시 잠깐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 같지만 잠시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것도 이제 언제 갔냐는 식으로 이제 다 이제 그 물거품처럼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정말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경우 이제 그 답은 이 세상 가운데서는 진짜 그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디에도 그 답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그 질문을 해본 거예요. 정말로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 방법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그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또 자녀는 그 부모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그 방법과 그런 그 해답이 과연 있는가? 과연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벌써 사람의 관심이 다른 쪽에 딱 향해 있으면 이것을 이쪽으로 돌린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의 마음을 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인간입니다. 저는 아까 찬양 들으면서도 하나님, 정말 인간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정말 인간을 대단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은 내가 이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자녀도 이제 우리 손 안에 있을 때 이제 그 자녀지. 내가 이제 막 힘으로 막 누를 수 있을 때는 그냥 어거지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냥 온갖 모든 협박을 다 해가면서.
근데 이미 이제 조금 크면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 상대가 이제 순종해 주지 않으면 그것을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선택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선택한 것은 힘이에요. 권력이에요. 돈이에요. 돈을 주면서 따라오게 하는 거죠. 내가 돈 주겠다. 나한테 있으면 내가 권력을 줘. 내가 먹고 살 수 있게끔 해. 하면서 이제 세상에서 선택한 게 이 힘, 이 능력, 이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따라오게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것이 따라오고 있느냐? 사실은 아닌 거죠. 따라오게 한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그냥 돌아서 버리잖아요. 모든 거를 다 준 것 같지만은 그렇게 해서 따라오게 한 것은 하루아침에 그냥 이 돌변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모든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직장 사장이요. 한 달만 두 달만 월급 안 줘봐요.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사장은 황당한 거죠. 야, 내가 그래도 너에게 월급 줘가지고 20년 동안 너를 살게 했는데, 야, 한 달 월급 하나 안 줬다고, 두 달 월급 안 줬다고, 나한테 이렇게 등 돌릴 수 있어? 그럼 또 여기서 또 뭐라고 할까요? 내가 20년 동안 공짜로 먹었냐? 나도 다 여기에 청춘과 젊음을 다 쏟아 부으면서 나도 내 노동력을 한 것이지. 내가 일한 대가를 받은 것이지. 당신이 나를 그냥 도와주었느냐? 라고 하면서 심하게 그 대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끌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이 물질적인 것을 동원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걸 느껴요. 가끔씩 제가,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야속하고 이렇게 변화가 심할 수 있을까? 저희 동네에 저쪽에 이제 그 돈가스 아주 잘하는 유생촌이라는 돈가스 집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유생촌에 돈가스 집이 생겼을 때요, 그 점심시간 때 가면요 못 먹어요. 바깥에서 표 받고 줄 서야 돼요. 그 정도로 그냥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 지났는데요, 거기 유생촌이 사라졌어요. 거기에 뼈 해장국집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감자탕집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요, 막 그냥 어느 가게가 생겨요. 와, 거기 맛있대더라. 그러면 사람이 막 미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대해봐요. 저 집이 1년 후에, 2년 후에도 저렇게 미어질까? 근데 얼마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지나면요, 그다음부터는 한가로워요. 특히 하남에서 여러분 보세요. 하남에 생긴 식당들 보게 되면 막 대박 치다가 얼마 시간 지나면요 한가해져요. 얼마 전에 이쪽에 영암10% 생겼어요. 교통이 마비될 정도였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일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 영암마트를 이용했답니다. 딱 세일 끝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가롭습니다.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요, 사람들은 민감해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조금 더 싸다, 조금 더 괜찮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바꿔요. 식당 하나 바꾸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맛있는 집이 있어도요, 거기 내리다 몇 번 다녀봐요. 갈까요, 안 갈까요? 이제 안 가요. 그래서 그나마 장사 잘 되는 곳이 어딜까요? 그 사람이 매일 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제 먹고 일주일 후에 온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또 오는 거예요. 그 일주일 후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럼 그 장사가 잘 되는 것이고, 그게 안 된다. 그럼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마음이구나.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장사가 잘 되면 뭐 하냐라는 거예요. 그 장사가 그 고정된 그 사람으로 장사가 잘 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으로 계속 바뀌어서 돈이 들어오게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돈이 들어오니까요. 장사가 잘 되니까요.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게 되면 그 장사하는 사람은 계속 사람이 바뀌어서 많은 사람이 손님이 계속 오면 올수록 돈이 모아지기 때문에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사람 그 자체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벌써 그거에 맛에 흥미를 잃고 다른 데로 간 거예요. 또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그랬을 경우 이게 부흥인가? 이게 부흥이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면 그 사람이 그 자체가 부흥해야 되잖아요. 그게 교회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을 살펴보고 고민하고 연구해보고 의논해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말하는 잘 되는 교회, 그럼 그 잘 되는 그 교회에 아까처럼 그 식당처럼 많은 사람들이 계속 오게 되게 되면 교회는 부흥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 개인이 부흥하냐는 거예요. 그 개인. 그 교회가 부흥하는 만큼 그 개인 한 사람도 계속 부흥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로 할게요. 그냥 저를 그냥 이제 최 집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최 집사가 교회가 1년, 10년 하면서 막 계속 부흥해 나가요. 그러면 교회의 부흥과 더불어서 이 최 집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성장, 발전, 부흥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부흥해 나가는데 최 집사는 사라져 있어요. 거기에 다른 사람이 채워져요. 계속 사람이 교체되어져요. 어떤 자로요? 부흥하는 만큼 거기에 적합한 일꾼.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일꾼. 마치 회사와 똑같죠. 회사 삼성이 계속 부흥해 나가려고 하게 되면 거기에 적합한 인물로 계속 채워져 나가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퇴보해 나가요. 그래서 삼성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대기업에 채용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 성격에서는요, 저는 안 돼요. 저는 합격 못 하겠더라고요. 대기업 보니까 제가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와, 제가 새롭게 봤습니다. 1차 서류 심사가 있습니다. 그 1차에서 합격하게 되면 2차 인적성검사 검사를 합니다. 거기서 합격한 사람 3차 실무자 면접을 합니다. 또 거기서 합격한 사람을 이제 경영직 면접을 해서 최종 합격자를 뽑습니다. 이 합격자를 뽑는데 수개월이 걸립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그걸로 끝나느냐? 이제 그 신입사원이 연수하러 들어갑니다. 거기서 또 출연합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에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또 그 대기업에 들어가면 땡 끝나느냐? 거기서 올라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 거의 80-90% 이상, 때로는 오히려 90% 더 그 이상들이 나중엔 또 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 말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계속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회사는 커집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본 초점은 그거예요. 회사만 커지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됐냐라는 거예요. 삼성이 커지는 만큼 그 사람도 커져 나가야 되는데 그 교회가 커지는 만큼 아까 말한 그 채집사도 같이 커져 나가야 되는데 사람은 커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 보는 건 그 측면인 거예요.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되면 나중에 그 일꾼 어디 갔냐는 거예요. 사라져 있어요. 거기서 또 도태되어져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 자리에 서 있으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특히 여러분, 저는 이 대형교회의 목사님들의 스타일을 압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 스타일도 어느 건지 아세요?
절대 여러분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일을 추진해 나갑니다. 건물이건 뭐건. 그러면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형교회에서 교육관 진다 그러면요, 거기에 속한 중직들은요 거의 배당되어져요. 어느 정도 이상은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헌금해야 한다는 게 그게 쫙 나옵니다. 그거 안 하면요 서로가 비교가 돼가지고요 잊지를 못합니다. 힘들어가지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느냐? 계속 나갑니다. 마치 대기업과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기업 회장들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계속 벌려나갑니다. 일을 계속 벌려나갑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일꾼들이 거기에 지쳐버립니다.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도태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대형 교회는 또 그 자리를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교차되어져요. 그래서 거기 도태되는 사람은 충격받고 실망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저분이 과거에 일꾼 만날 정도로 완전히 그냥 그 과거보다 더 악한 자리에 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단순히 그 교회 부흥하는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생명의 길로 가고 있고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그 사람이 정말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만 부흥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만 무조건 커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사하면서 그런 소리 했는데 저는 일본을 보면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일본 나라 가보면요 일본은 나라는 굉장히 부자라요. 나라 자체는 굉장히 부자랍니다. 근데 백성들은 가난해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화 되면 될수록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결국에는 모두가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구조 속에서 그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목회자들한테 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교회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일꾼을 뽑는데 왜 세상적인 방법을 그대로 동원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차, 2차, 3차, 4차.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뽑아야 되느냐? 요새 굉장해요. 요새 그냥 기독교 신문에다가 예를 들어서 일꾼을 모집합니다. 하게 되면 서로가 이만큼 와요.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나중에 그거를 또 자랑 삼아요. 하면서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채용 공고를 냈더니 이렇게 서류가 많이 왔노라고 하면서 일꾼을 뽑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저도 과거에는 몰랐어요. 그냥 그게 하는 방식이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꾼 뽑을 때 어떻게 뽑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따라하실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일꾼은 그대로 할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제가 그 모세를 보면서 정확하게 알았어요. 모세의 스펙을 보면요.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채용을 안 해요.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었을 때는. 오히려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으니까 모세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요. 광야로 데려가지고요. 그 모세의 최고의 스펙을 다 빼버려요. 그래서 모세를 어떻게 만들어 보이냐면요.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대기업에서 뽑아줄까요? 안 뽑아줄까요? 자네
이 기업에서 이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못해요. 저는 그걸 할 능력이 없어요. 뽑을 사람을 뽑으세요. 그럼 여러분 삼성, LG에서 어떻게 할까요? 웃기지도 않은 거죠. 제가 예찬을 통해서 어느 학교에 면접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25인가 6인가 먹은 좀 나이 많은 수험생이 면접을 하는데 그 면접관이 학생들 앞에서 얼마나 그 26인가 7살 먹은 사람을 그냥 무시를 하는지, 당신 나이 먹고 이 학교 왜 오려고 하느냐, 당신한테는 이 과가 적합하지가 않다, 이 과한테는 당신한테 적합하지 않으니까 다른 과로 가라, 그러면서 점수를 부르면서 당신에게 영어, 토익 이런 점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점수도 없으면서 무슨 오려고 하느냐, 이 학교 올 의지가 없구만 하면서 그냥 면접관이 그냥 다른 그 면접 보고 있는 학생들 앞에서 그냥 얼마나 그 교수님이 무색을 주는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만 주면 저는 그냥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면서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그냥 딱 할 수 있는 마음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자녀들한테 어떤 정신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눈을 딱 부릅뜨고 살아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딱 해야 돼. 그 면접관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자신감 있게 딱 자기 자신을 PR할 수 있어야 돼. 특히 요새는 자기 소개서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요, 주님 할 수 있어요. 저 애굽의 왕조로서 살았고요, 저에게는 이런 교육을 받았고요, 이런 리더십이 있고요, 저에게는 이런 헌신이 있고요, 이런 열정이 있고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전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저를 쓰소서 아자 하고 나갔더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안 써버려요. 그리고 그래 하더니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딱 광야로 가가지고요, 광야에서요, 그가 갖고 있는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자부심.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언제가 제일 힘든지 아십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자부심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질 때예요. 그때 여러분 정말 비참함을 느낍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존재감을 하나씩 느껴가기 시작할 때 그때 미칩니다. 모세는 여러분 그거를 40년 동안 빼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인물도요, 보통 5년, 길어봐야 13년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몇 년 동안 빼냐면요, 40년을 빼요. 여러분, 40년 뺄 정도니까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겠습니까? 스펙이 얼마나 기가 긴 사람입니까? 그래서 모세를요, 40년 동안 그걸 하는데, 40년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모세 스스로가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저는 그 모세의 마음을 한번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와, 그랬더니요, 미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요, 모세가 이제 미디안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주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들에 나가가지고요, 양 치고 있는 거예요. 양 치는 거 하는 거예요. 양 가서 풀 뜯어 먹이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똥 치워주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요,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애굽은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는 나라냐면, 지금으로 치게 되면 미국과 유럽 공동체와 중국의 힘 정도를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세계의 슈퍼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의 왕자로 살다가 지금 들에 나가지고 양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상상이 가지십니까? 이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박사를 따가지고 최고로 좋은 기업에 스카우트 됐다가 하루아침에 딱 잘려가지고 그냥 고등학교 졸업해도 하지 않는 일을 거기에 떨어져가지고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누구까지 이 모세를 무시하는 줄 아세요? 여기서 모세는 더 미쳐버려요.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의 부인. 모세 부인도 그냥 거기다가 또 누구까지 무시하는 줄 아세요? 또 여기서 또 모세는 더 미쳐버려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 처가살이를 하면서 엄청난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생각나십니까? 그걸 어디서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모세는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할례를 시켜야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 아들을 할례로 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아내가 말을 들어줘야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이제 이야기를 각색했어요. 모세가 이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요. 여보, 나는 히브리인이잖아.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들은 구별된 백성으로서 할례를 행해야 돼. 할례 행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무슨 소리 하냐? 왜 내 아들에다 칼을 대려고 그래? 못해? 어디서?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지금 이 모세를 그냥 팍 눌러버려요, 그냥. 말 한마디 하게 되면 처가살인이나 끝내라. 이게 뭐냐, 지금? 너 언제까지 당신 처가살이 할 걸래? 또 장인도요, 모세를 무시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이제 모세가 독립할 때 드디어 독립합니다. 하나님 인도함 속에서 40년 만에 독립해요. 40년 만에 독립하는데 장인이 아무것도 안 줘요. 여러분 40년 동안 써먹고 아무것도 안 줄 때는 그 사람이 지금 뭐라는 겁니까? 거의 그냥 바보 수준으로 인정해버리는 거죠. 너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먹여준 것만 해도 너는 감사하게 여겨, 이놈아. 하면서 그냥 모세는 빈털터리로 나와요. 근데 그걸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뭐 했겠습니까? 저는 이것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세가 하늘 보고 나 보고 하늘 보고 자신 보고 하면서 한숨만 푹푹 쉬는 거예요. 가정에 가도 부인이 무시하네요. 할례도 못 시켜요. 그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그걸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누가 죽게 되었냐면요. 모세가 죽게 됐을 때 그때 그 아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평소에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하자가 딱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 그때 이 사실을 알고 그 모세의 부인이 그때 잽싸게 피를 뿌립니다. 제 아들의 할례를 그때 잽싸게 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생명의 건짐을 받습니다. 그 마지막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그 전에 모세는 부인한테도 무시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으로 가는 게 이 모세가 재미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재미없는 거예요. 나가도 재미없어요. 그냥 나가도 그냥 자기 신세 보면 특히 여러분 과거에 이거를 누리지 않았으면 괜찮겠는데 과거에 벤스 몰고 다니다가 잠바 하나 입고 그냥 걸어 다니고 있었을 때 자기 모습 보실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미치는 거죠. 그냥 집에 들어가면 아내도 무시해요. 그러면 그 아들도 여러분 또 아버지 무시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아버지도 아버지도 무시하는 거죠. 아들이. 그러니까 또 누구까지 무시해요. 장인도 무시해요. 나와봤자 광야에서 그냥 양 풀이나 뜯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모세의 모습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겪게 해요. 그래서 모세가 갖고 있는 걸 싹 빼버립니다. 싹 빼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니까요. 그때 이제 모세가 어느 정도로 갈아졌냐면, 주님, 저는 하는 게 없어요. 전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아론 시켜서 말하게 해줄게. 주님, 저는 쓸 자를 쓰세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나요? 하면서 그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세가 모세를 들었습니다. 그게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교회 시스템들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게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이 땅에 정말로 소망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상 그 모세에게 있어서 모세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모세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다시 이제 그 모세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주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주. 근데 이 주만 바라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우리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이 시작을 처음과 끝,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주관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너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한계를 갖고요.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어디에서건 다 거기에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어 있고 그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결국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 속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세상이 앞으로 우리를 더 짓누를 거라는 겁니다. 이 물질이 더 짓누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우리 이 청년 이 문제들인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앞으로 여러분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기대하지 마세요. 앞으로 선거를 통해서 이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누가 와서 이런 청년의 문제를 이런 문제들을 이것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근거를 토대로 힘이 들어야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을 수 있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도 듣고 세계에 7, 80명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지금 90%의 사람들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고요. 왜 그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겠습니까? 그 권력과 그 힘을 가지고 흔들어야 되거든요. 그나마 입이라도 붙이려면 내 말 잘 들어야 해요. 그러면 얄짤없이 그냥 너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휘둘린 대로 거기에 휘둘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시간표가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시간표 아래 이루어지다가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 무너졌을 때 그때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제 무엇이 오냐면 그에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한 구절만 보고 이제 기도할게요.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전능자가 말하노라. 9절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여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섬이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들이라 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부에게 인내하라.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게 되어져 있으므로 결국 이 모든 것들 무너진다. 그 무너짐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자, 그가 이제 참된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고 이제는 그 한계점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소망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무슨 작업을 이끌어주고 있습니까? 이 광야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모세가 그리했던 것처럼 모세가 자기 것이 빠져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끔 모세도 광야를 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어디로 갑니까? 모세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게 가냐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게 해요. 이 광야로 들어가게 해서 이제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끊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주님만 바라봐야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광야 사실을 저도 이제서야 이제 광야에 대해서 좀 이제 아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광야 했었는데 저도 잘 몰랐거든요. 광야가 어느 정도인지. 근데 광야는 저도 봐도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 주님만 바라보는 게,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입으로 얼마나 수도 없이 고백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진짜 이러더라고요. 그래, 저는 그 전에 막 고백하면요 광야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진짜 한번 광야 한번 가보자. 그리고 전 주님만 의지할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이거 하나 끊어볼게 하면서 하나 끊어봐요. 그러면 저는요 그게 진짜 끊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미리 고백하면 주님이 그래 하고 봐줄 줄 알았는데 진짜 그걸 끊어봐요. 전 진짜 끊을 걸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끊어보면요 그냥 앞뒤가 그냥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냥. 저는 지금도 가장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에도 그런 부분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특히 또 40대 중후반 되신 분 다 있을 텐데, 전 자다가 갑자기 확 불안함이, 뭔가 생각이 확 엄습해 와요. 자다가. 그러면 잠이 번쩍 깨져요, 그냥. 그러면 이제 밤새도록 이제 거의 밤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는 자기가 싫어요. 또 자다가 또 번쩍 그걸 몇 번 하면요. 그냥 그날은 그냥 밤새도록 자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밤에 휴대폰 문자 온 걸 저는 제일 싫어해요. 저는 완전 여기에 대해서 그냥 노이로제 걸렸어요. 그냥.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 광야,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것들을 정말 해나갈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업을 해나갑니다. 왜냐하면 주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주님만 바라봐야지 이제 네가 소망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 정리할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에게 행복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이에요. 제가 이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까 말씀대로 부모가요 자녀 기대가 자녀만 너무 바라보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부모도 망하고 자녀도 망합니다. 둘 다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디로 돌리게 하냐면 주님께로 돌려야 돼요. 주님께로 돌려야지 나도 살고 자녀도 살아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알파와 그 오메가가 되시니까요. 우리의 이 광야의 삶이 이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알파 오메가로서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이 광야의 삶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그 승리하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부르짖으며